그 옛날 시골 생활이 정착돼서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간 내려오면서 항상 자행되는 것이 며느리들의 시집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시집살이라는 것은 왜 피할 수 없느냐 하면은 그때는 지금과 같이 모든 분이 도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분이 시골에서 어촌이나 농촌에 그 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자기에게 100% 양도소득세 없이 물려받습니다. 이와 같은 풍습으로 수백 년, 수천 년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나 아들이 부모를 대체적으로 공경을 했습니다. 그 공경을 하는 데는 다 계산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아들이 불효막심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재산을 조카나 사촌이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불호령 같은 시아버지 명령이나 이로 말할 수 없는 학대의 시어머니 잔소리를 겪고 시접살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시접살이를 하는 데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분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사항이 바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어디 맡기고서라도 직장을 다녀서 자기 아들 벌어오는 데에 대한 그 재정적인 부족한 면을 채워나가고 또 가정이 그만한 부유한 며느리로 인해서 며느리의 수고로 인해서 부유한 가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상황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매를 맞거나 쫓겨나거나 학대를 받는 것은 70~80% 이상 그 수요가 그만한 퍼센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를 할 때는 그 질서가 거의 타당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경우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이제 황혼을 바라본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한다. 매를 때린다. 집에서 내쫓는다. 이런 일은 이치에 맞지 않은, 법도에 맞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지금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은 공평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저 땅을 내가 물려받으려면 시어머니에게 시접살이를 해서라도 매를 맞으면서라도 쫓아내면 애걸복걸해서라도 그 집 귀신이 되려고 하는 그 며느리 태도나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공경하지 못해 다들 집에서 아들 집에서 쫓겨나서 달동네라든지 이런 단칸방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선진국화된 이 대한민국 그 법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과. 그렇다면은 그 법도에 의해서 또 계산과 타산에 사람이 매여서 며느리 생각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와 가지고 시어머니 먹여 살리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하는데 감히 내 성질을 건드려 시어머니가 이제 이러한 마음이고 어쩌면 며느리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입장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받는 시어머니 입장으로서는 또 용납이 안 되는 입장이죠. 이리하여 고부간의 갈등이 옛날과 바뀌어진 상태에서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공평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아도 그 며느리가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시어머니에게 이만큼 학대를 받았으니 나는 나중에 며느리에게 절대 학대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는 며느리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학대받은 그 며느리는 또 차후에 자기 며느리를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자행되어 왔습니다. 네 되어 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며느리 입장에서 학대받을 때는 시어머니 입장을 몰랐는데 막상 자기가 시어머니 되고 보니 옛날 시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시어머니가 이래서 며느리를 학대했구나.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은 공평하다. 반드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사회에서 만약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며느리가 있다면 열심히 직장 다녀서 돈도 벌어오고 시어머니를 하늘같이 떠받드는 며느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를 자기도 겪게 되는 것이니까. 옛날 시어머니가 학대해가지고 고통받던 며느리는 그 결과를 자기가 당한 그 결과를 어디에 어떤 조건에 맞춰서 자기의 억울함에 대한 보응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자기 며느리에게 안갚음과 같은 그런 원리로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를 했던,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했던 간에 반드시 그 행실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며느리 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든 시어머니를 학대하든 그건 며느리 마음이에요. 단 자기 눈앞에 보이는 시어머니를 보지 말고 나중에 자기가 시어머니 됐을 때에 자기 며느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며느리는 지금 아들, 딸이 다 코 흘리게 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며느리의 마음을, 며느리가 내한테 대하는 대우를 지금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신은 공평하다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어머니를 꼭 학대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쇠빠지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해놓은 일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자기를 마음에 싹 들도록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속상해. 그런데 문제는 그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보지 말고 앞으로 있어질 자기 며느리로 봐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를 자기 며느리로 봐주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시어머니가 자기가 시켜놓은 대로 걸레도 안 빨고 애기 우유를 몇 시에 맞춰서 먹이라고 그러는데 애기 우유도 제때 안 먹이고 정말 속상하게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처리한 것이 불만스럽게 보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이렇게 시킨 대로 안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어머니 마음에 내가 네 종이냐? 이렇게 되고 서로 마음이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속상한 대로 막 갖다가 그냥 퍼부었습니다.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말을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한 그 말을 자기가 나중에 장차 있어질 며느리에게 자기가 듣는다면 어찌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장차 있어질 며느리에게 있어질 것으로 보아주면 문제는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나이 많아서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되는데 그 시어머니가 되어서 며느리한테 자기 자식에게 전방 공경받고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당장 내가 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 당장 시어머니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해놓은 속상한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자기는 심은 대로 거둔다. 시어머니한테 한 만큼 반드시 자기 며느리에게 그대로 최소한 그거보다 배 이상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 따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신은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신은 두지를 않고 반드시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학대한 만큼 자기도 며느리에게 학대를 받도록 그만큼이나 그만큼 최소한 이상 받도록 이렇게 되게끔 만드는 것이 신입니다. 신은 공평하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되어진 일을 보지 말고 앞으로 며느리가 자기에게 할 이야기,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내 속상한 대로 퍼부었으면 며느리도 나중에 나에게 그 이상 퍼부을 것이다. 내가 집에서 움직이도 못할, 힘도 쓰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며느리가 나한테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그러한 말을 하면 나는 그때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어디 가서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야, 난 노후 대책을 해놨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 참만해요. 사람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 모든 계획이 파수꾼이 자기 진영을 위해서 높은 망대에서 열심히 보던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어서 자기 진영이 하루아침에 적군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신의 가호인 것입니다. 신은 공평하다. 틀림없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바꾼다는 말이 아니고 역설로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앞으로 내 며느리, 내 아들들에게 공경을 한번 받는 그런 노후를 즐기다가 며느리의 그 공경심과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죽을 때 행복하게 죽는 그런 며느리. 이것은 조금 좀 더 한 발짝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며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과 내 며느리에게 앞으로 나이 들어서 오줌 똥 받아낼 때 그때에도 공경받는 시어머니가 될 거야. 그러자면은 내가 그들을 회초리로 때려서 그들의 마음이 내 앞으로 돌아올까? 천만에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망상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공경을 받고 싶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느냐?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은 먼저 너희가 남을 대접을 해봐. 그러면 신은 공평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접한 만큼 이상 나에게 돌아오느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칙은 옛날 그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며느리나 아들들에게 앞으로
공경받는 그러한 어머니 시어머니가 되고 잡거든 자기도 그만한 공을 쌓아 놓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며느리는 반드시 자기도 나중에 아무리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 며느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내보이면서 자기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신의 조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며느리 여러분들, 여러 시어머니 여러분도 얼마든지 며느리에게 존경받는 시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시어머니 되신 분은 자기가 과거에 부모님에게 쌓아놓은 공이 없죠. 그래도 지금 며느리를 맞이한 이런 시점에서 반드시 며느리에게 공경받을 만한 그러한 분위기로 시어머니가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며느리로 보지 말고 며느리를 상감마마로 여기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후처를 두는 일을 중지하지 않으면 죽기 전 모두 중풍으로 고생하고 죽더라 하는 것,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보아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장가를 4번 5번 간 그런 분들을 제가 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반드시 이상하게도 모든 분들이 다 중풍으로 그렇게 몇 년간 고통받다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 각질할 정도로 고약한 행동하는 분들 죽을 때 반드시 이 중풍으로 고생을 하더라. 그건 참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애누리 없는 신의 조화, 그런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뭐 누구 잘못한다고 심판하고 나무랄 필요 없어요. 신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신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데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신은 공평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만침 쌓아놓은 공적대로 안갚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신의 법칙입니다. 제가 그 시골에 살면서 이 나이까지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제가 많이 보아왔는데 말이죠. 시어머니 애가 왜 들어갔지? 시어머니를 학대한 며느리는 반드시 자기도 자식에게 당한다. 또 지금은 그런 게 있을 수 없지만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학대하고 며느리를 쫓아내고 며느리를 매질하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며느리를 학대한 그런 분은 거의 다 그런 분이
죽을 때 순탄하게 죽지 않고 중풍으로,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은 중풍으로 수년을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시골에 우리 집안 아무개 할매 하면서 부른 그 할매빨 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일찌감치 과부가 되셔서 그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여자이지만 꼭 남자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그 불호령 이런 것을 아주 너무 남들에게 불호령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이고 자기 자식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한,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죠. 뭐 며느리를 정말 며느리에게 못할 짓을 한 그런 시어머니를 제가 봤는데, 우리 집안 할매빨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질 않고 그렇게 중풍으로 일찍 죽지도 않고 수년을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 할머니에게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에게도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학대를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 드물죠. 그래서 그분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은 결혼해서 일찌감치 살림을 나가지고 딴 지방으로 가서 그렇게 살고 있고, 둘째와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가 총각 때 서울에 와가지고 한강에서 모욕하다가 한강에 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서울 한강에 와가지고 일주일간 한강물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울다가 집에 와서, 자식이라고는 둘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나이가 차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도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도 별로 없어요. 겨우 287밖에 안 하는 그 재산을 자기가 죽으면 물려준다는 그 유세 때문이었는가, 그거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무튼 그 며느리가 참 마음이 고왔거든요. 그 며느리를 학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그 사극에서나 볼만한 그런 행동을 그 할머니가 했어요. 둘째 아들이라고는 둘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그 할머니가 가운데서 잠을 자니, 그 일단은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며느리를 학대만 하지 않은 게 아닌데, 그렇게 며느리를 학대한 그 할머니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불쌍하기 거지 없었어요. 저 할머니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그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많은 애를 썼건만, 그 할머니는 며느리가 집에서 쫓겨날 때까지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친정으로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 아침에 되는 것이 우리 어릴 때였는데, 그런데 그 아침에 되는 그 새새댁이, 우리 옛날에 시골에 밭이 있었는데, 밭에 우리 일하다 보니까 그 밭 뒤로 이렇게 시골 토끼길로 해가지고 시장 가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로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굉장히 힘이 좋고 장골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는 것을 그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내도 가버리고 없고 그 아들이 그것을 새기다가 참다가 결국은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정말 큰 사고뭉치가 되었죠. 그래서 그 아재 되는 분이 우리 집안 또 아재 되는 분, 뭐 좀 똑똑한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자기는 이제 형이라고 형빨된다고 어른이라고 그 정신병자인 줄을 몰랐는가 뭐 잘못하는 걸 막 나무려다가 뭐 이 사람 뭐 힘이 장사니까 그냥 그 자기 형빨되는 아재 되는 분한테 가서 요놈 뭐 자식이 무슨 소리 하노 그러면서 그 힘센 주먹으로 턱을 내려 갈기니 턱뼈가 그냥 아래턱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안동 도립병원에 가가지고 그거를 하여튼 수개월 동안 그 아래턱뼈를 수술을 해서 기부술을 해서 붙이느라고 생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이 집은 뭐 찢어지게 가난하니 치료비 한 푼 못 받고 얻어맞은 그 흉발되는 아재분만 손해를 봤지 뭡니까. 그런데 또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느 날 자기 집 송아지를 한 마리 먹이는데 기르고 있는데 그 정신병자가 된 그 아재가 도끼를 들고 소를 요놈의 자식 하면서 올라다가 그 도끼로 소머리를 꽉 때리니 그 소가 살아남습니까? 그래서 그 소가 또 죽었어요. 아휴, 그래가지고 또 그 소고기를 동네에 또 다 이렇게 싼 값에 그냥 회부를 해서 우리도 그 소고기 사다 먹었어요. 일부러 팔아주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있던 소도 없어지고 정말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재를 어떻게 그냥 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병원에 가도 못 건치고 이러니까 병원에서 처방하기를 그럼 어쩔 수 없다. 자꾸 사고를 치니 생사람 죽일 수도 없고 바보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바보를 만드는 약을 먹이면 바보가 된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인데 그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그 바보 만들기 하는 그 구경을 또 하러 갔었거든요. 저희는 뭐 시골엔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뭐 조금 구경거리 있으면 막 눈을 밝히고 구경하러 다니죠. 그래서 캄캄한 검은 밤에 동네 청년들이 어디 뒤에 숨어 있다가 그 할머니가 신호에 따라서 쭉 가니 그 집으로 청년들이 한 20-30명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서서히 아무개 하면서 이제 정신병자도 그런 사물은 판단하니까 하면서 캄캄한 밤에 그 아재를 청년들이 20-30명 달들어서 묶더라고. 끈으로 묶더라고. 우리 어릴 때 봤거든요. 제가 묶더니만 그 어디를 급소를 어떻게 그 의사가 지시한 대로 급소를 이렇게 꼬챙이로 콱콱 찔러 가지고 그 사람이 바보 되게 하는 그런 급소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급소를 청년들이 주먹으로 이제 펑펑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재가 이제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돼가지고 정말 정신 이상으로 된 그런 사고는 안 쳐요. 근데 힘은 또 멀쩡하게 쏘고 뭐 하여튼 그 희한한 조치였어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그 아저가 뭐 이렇게 나무도 해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과거 같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고 바보가 된. 그러니까 뭐 동네 애들 보고도 뭐 인사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 아재가 그렇게 돼버렸으니 그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무슨 좋은 영화를 보았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결국은 며느리 쫓아낸 그 할머니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죽을 때 돼서 중풍으로 수년을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자식은 바보 돼서 병치료를 못하고 딸이 하나 그 점촌 시내에 거기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딸이 하나 그 아들 제일 마지로 위가 딸이었었어요. 그 딸이 하나 살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중풍이 돼서 수년을 집에 들어앉아서 오줌통 벽에 딱딱 붙이고 있으니 그 수발을 누구가 하느냐고요. 누구가 하느냐고요. 며느리가 있었으면 며느리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는 며느리를 그렇게 쫓아보내고 누구가 그 수발을 합니까? 옛날에 그 시대의 풍습에는 좋든 싫든 부모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그렇게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그 며느리가 그것을 다 했던 것입니다. 그 수발을 할 며느리를 쫓아낸 그 할머니 아무도 수발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고향에 한번 가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학대했던 그 할머니인데도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할머니에게 항상 돈이 있는 대로 꼭 지어주고 왔습니다. 갈 때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딸이 그 문경 점촌에 사는 딸이 우리 어머니 보면 그렇게 그냥 고마워하고 우리 그 딸에게 그런 인사받으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모진 소리 하던 몹쓸 말로 우리를 저주하던 그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가서 돈이 있는 대로 갈 때마다 다 들리고 왔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되어진 일이겠습니까? 그거 말고도요, 우리 고향에 이제 이 나이 되니까요, 수없이 그런 일들이 그렇게 된 것을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절대 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도 엄연히 내 부모입니다. 며느리도요, 틀림없는 시어머니의 자식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를 달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며느리를 딸로 보아주시고요. 며느리 되신 분은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로 보아주시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복과 화는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죽을 무렵에 그가 어떠한 내용을 안고 죽느냐. 행복하게 웃으면서 내 며느리들아, 내 아들들아,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곳으로 간다. 너희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 하면서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집불 사그러듯이 이렇게
죽을 때 죽는 그런 행복한 죽음. 죽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떠한 도덕을 닦았느냐 하는 것은 죽을 때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복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려면 먼 데거는 그만두더라도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 내 딸, 내 아들, 여러분 잘 서로 간에 우애 있게 존경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신의 제한을 받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잘난 척해도 신의 조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신의 조화를 움직이는 것은 평소에 자기가 어떠한 도덕을 행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많은 며느리 학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속상하겠어요? 직장 가서 쇠가 빠지게 하루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왔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할머니, 시어머니가 했다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권력에 붙여서 이제는 며느리 마음에 들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며느리 되시는 분도 속상하지만 우리 친정 어머니인데 어째 하면서 그 모든 시어머니의 행실을 이해하시고 또 속상한 것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렇게 닦은 그 도덕이 여러분이 나중에 시어머니 됐을 때에 그대로 받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가까운 친척 간에 집안 대소 간에 서로 돈 문제 조금 걸려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를 놓고 친척 간에 그렇게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체 앞에 놓고 형제간에 싸우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기서 싸워서 내 동생의 돈을, 내 형의 돈을 내한테 좀 더 많이 뺏어 왔다고 한들 문제는 그 돈이 자기 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간수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은 공평합니다. 두 눈을 불꽃 같은 두 눈을 뜨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험한 말을 할 때 지켜보는 분이 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나에게 화와 복으로 갚아주시려고 세밀하게 옆에서 지켜보시는 그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과거와 같이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분에게 마음에 드는 그러한 도덕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이나 저의 가정이나 모든 가정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형제간에 꼭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